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행한다 하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죠? 힘드신 일들이 적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버텨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들이 선히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선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이죠.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워주신 이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성경의 교훈을 따릅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고 또 원로이며 또 설교와 목양과 목회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이 장로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 장로 직분이 목사와 장로로 좀 더 세분화된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도 원래는 장로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섬김을 담당하는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성도들을 돌봄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처음 세울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7명의 집사를 처음 직분으로 세우는데 그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이제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집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섬김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집사들도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사도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동일하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아, 이 말에서 디컨, 영어의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디아코니아는 고대의 종과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역할과 사명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장로나 또 우리 장로님들처럼 성도들을 살피며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섬기시는 장로님들이나 우리의 직분과 사명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섬기기 위함입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것, 이게 교회의 직분의 핵심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연약한 인간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지도자, 진짜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뜻이 감격, 환희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고 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에베소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에서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에 의해 버가모의 첫 목회자로 임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마지막 세 번째 버가모의 한 가정교회를 섬긴 더베 사람 가이오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는 요한의 깊은 신임을 받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를 일컬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깊은 신뢰와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요한의 인사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한 구절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갖고 이 한 절만 따로 뚝 떼가지고 마치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에 따라 반드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서 심지어 몸도 건강해져야만 된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충만한 성도라면 그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꼭 성공하고 번영해야 되고 질병도 다 낫고 몸도 건강해져야만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치우쳐졌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은 가르침과 교훈은 부작용이 많지.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왔느냐. 만약 어떤 성도가 아프거나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은 그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다. 영적인 상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멀리 자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힘들다든지 가정 경제가 빈곤하게 되면 그것은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소위 부와 건강의 복음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칭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건강해져야 되고 가정 살림도 꼭 부자가 되어야만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열매이고 그의 영적 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복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표를 이 땅 위에서의 성공에 두는 거, 이 기복신앙이죠. 하지만 이런 번영신앙 또는 소위 부와 건강의 복음은 성경적인 토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본질이 무속이나 미신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극심한 궁핍과 가난 가운데 큰 시련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영적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고 핍절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울의 경우에도요.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를 해도 자신의 질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구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 충만히 흘러넘쳐 건강한 사람도 이루기 어려운 놀라운 주의 일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성경적인 번영신학, 소위 부와 건강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한동안 큰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비복신앙적인 분위기가 한쪽에서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탐욕, 죄인의 욕심과 이런 교훈이 지향하는 바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솔깃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절 말씀도 세상의 탐욕과 이 땅을 향한 욕심을 그대로 품고 있는 채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앞에는 본데간데 없어지고요. 이 범사에 성공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뒤에 부분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조점이 여러분 앞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요한의 무게중심은 앞에 있죠. 왜냐하면 영혼이 잘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영적인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리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혹시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그는 그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죠. 예,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만약 2절 말씀의 강조점이 요한이 뒤에다 방점을 찍고 있었다면 앞서 사도 요한이 역시 보낸 편지인 요한일서에서 이런 내용을 그가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요한이 범사의 모든 일이 번영하고 몸 건강하게 사는 것, 거기에다만 가치를 두고 있었다면 앞서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썼겠습니까?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남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 3서의 이 본문 2절의 인사는 뒤쪽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는 가이오와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영원히 잘 되는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그런 문안 인사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 요한 3서 2절 말씀, 이 한 절에만 딱 꽂혀가지고 이 한 절만 계속 반복할 게 아닙니다. 요한 3서 이 편지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2절에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좀 더 깊이 고심했다면 이 한 절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성경 전체의 문맥과 본문의 모든 흐름과 맥락 안에서 그 한 구절을 살펴보게 될 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이 한 절이 함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단들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피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딱 떼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자기네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비유만 가지고 드립다 파는 거 아니에요. 파도 좀 제대로 파면 좋겠는데 엉뚱하게 파는 거죠. 비유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막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목말라 갈급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영혼이 사냥을 당하는 거죠. 예전에 종말론적인 그 신비주의 이단들은 계시록만 가지고 다니엘서만 가지고 종말론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한 책, 어느 한 부분, 어느 딱 한 구절 그것만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균형을 잃고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에서 벗어나서 궤도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사실 다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성경 전체를 살피지 아니하고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교훈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 이 맥락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원하는 것만 갖다 쓴다. 13절에도 또 있습니다.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걸 갖다가 임의로 그것을 막 함부로 해석하고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되리라.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신천지도 왜 이렇게 넘어가는가? 성경 전체를 살피지 않았어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제 성경 통독을 하죠.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차례대로 쭉 읽어나가요. 중간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일단 성경 전체를 쭉 읽어가요. 카메비전 교회 성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을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죠. 그죠? 1년 1독 성경 읽기표. 그거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가십시오. 아직도 성경 한 번 안 읽으셨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사귀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가 안 돼요. 그건 미신이에요. 엉뚱한 걸 믿는 겁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가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통독을 하시다 보면 자세한 내용은 다 몰라도요. 이 맥락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어떤 방향,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마음속에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든든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뼈대를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 66권의 모든 책과 본문을 빠짐없이 책 하나하나 계속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하면 성경 전체를 구약 1번, 신약 2번, 66권을 전부 살펴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전부. 여러분 오늘 2023년 1월이죠. 새해 1월이죠. 그렇죠? 그동안 아직도 성경을 한 번 읽어보지는 못하셨다든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띄엄띄엄 이렇게 성경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나가죠.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걸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틈날 때 짬날 때 화장실에서도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항상 이 매일 성경이 늘 여러분들의 곁에 붙어 있어서 그렇죠? 그냥 고이 깨끗하게 잘 모셔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 해지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굴러다니게 하세요. 옆에서 여러분들 가까이 자주 들여다보세요. 예, 자주. 예. 그래서 이번에 또 2023년도 1월 중순부터 보니까 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또 마침 이번부터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살피며 묵상하며 가리라. 그렇게 새로운 다짐이,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 나와도 그냥 그 한 절만이 아니라 그 한 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과 그 본문의 흐름과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필 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요한삼서 2절의 말씀도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과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삼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가이오와 그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라도 깨우쳤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며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형통한 거예요. 예.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도는 기뻐합니다. 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삼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요한이요 가이오와 성도들이 건강하게 편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사업이 번창해서 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부자 되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반색하며 즐거워하는 게 결코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잘 되며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도 이렇게 뛸 듯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성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성육신의 권한을 감수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마치 죄인과도 같이 예.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분이 죄인처럼 죄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 세례는 죄사함과 죄 씻음의 증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요단강에 있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버티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세례 요한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도록 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의 형상과도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죠. 이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드신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예,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보람과 기쁨은 뭘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목사는 그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이오와 그 공동체의 식구들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갔기에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워할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한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여기저기 순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도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한 군데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뭐 1년 반이나 뭐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지만 대개는 여기저기 다니는 1차 선교 여정, 2차 선교 여정, 3차 선교 여정, 예, 계속 다니면서 다 이방 지역들이다 보니까 자비량으로 본인들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고된 일들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요한삼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런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이 아무 대가도 안 받고요,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가이오와 그 공동체가 따뜻하게 이분들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정성껏 영접하여 후히 대접을 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되어 다시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가이오와 그 공동체가 지극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것은 그 신앙이 그저 말뿐인 입에만 붙어있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실천으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우리가 3층 선교관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 귀한 종들을 환대하고 정성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대접을 해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 일이겠어요. 예,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선교를 많이 해왔다고 자부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2등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어깨를 으쓱해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가끔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언뜻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지만 이제 교제가 깊어지면 그런 속내를 잠깐 비추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과연 선교를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시면요, 주일에 이렇게 우리들처럼 한국 교회 예배에 같이 참여하셔서 이분들은 그 예배가 우리와는 또 남다른 감회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로 마음껏 함께 공동체 안에서 회중들과 같이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에서 한국말로 한국 성도들과 같이 찬송을, 한국말로 설교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 그 갈망과 갈증이 있다고 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들에게
제가 가을에 한 번은 단풍이 든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을 되면 뭐 단풍 보면서 이제 또 가을이구나, 겨울이 오겠네, 그냥 우리는 힘들어하게 일상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죠? 몇 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은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으로 단풍 그거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고 울컥하고 이게 한국의 단풍이지. 예. 그러면서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예. 선교사님들이 그러니 한국에 오시면 얼마나 이 예배에 참여하여 마음 편히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한국에 오면 마음 편히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목사님도 성도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다른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최소한 마음 편히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4층에 새해부터 지금 복싱 체육관이 들어와가지고 쿵쿵거리더라고요. 벌써 우리 삼촌 선교관에서 선교사님들을 편히 잘 모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 사역과 헌신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래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 마지막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 펠로우 워커라는 말이에요. 동역자. 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면, 이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하면 우리가 이분들의 동역자가 된다.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닙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고요. 심지어 주님은요, 그들이 귀한 상과 영광을 받게 될 때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을 위하여 귀한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종, 주의 일꾼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환대하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예, 고난과 환난에 처한 선지자와 의인을 우리가 잘 해드리면 그들이 상을 받게 될 때 우리도 그 선지자와 의인의 상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 상을 같이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된다. 심지어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우리가 나누며 섬긴 것이 있다면 그조차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제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협력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자주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이 성경 편지도 띄엄띄엄 이렇게 보내시는, 매달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보내시는 분이신데 너무 마음이 기쁘다 보니, 흥분이 되다 보니 성탄절에 카톡이 오랜만에 왔어요. 예, 지금 시골로 들어가는데 이슬람 그 사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세례주로 시골로 들어가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참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녀오셔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엊그제 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메일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시골에서 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일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이슬람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 가족도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어서 주님이 일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 수도에서 3시간가량 떨어진 그 지방에서 사역하는 가정이 지방의 그 현지인 사역자죠. 그가 우연히 길에서 한 부녀를 만나 차에 태워주면서 그 가정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 딸아이가 올해 11살인데 태어날 때 엄마가 난산으로 돌아가시고 어렵게 이 딸이 출산을 했지만 한쪽 팔이 꺾여 나오는 바람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현지인 사역자가 거주하는 지방 도시에서도 비포장으로 험악한 산악길을 2시간 더 들어가야 되는 그 시골 깡촌에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자라다가 어렵사리 팔에 철심을 박는 조치를 한 번 했지만 후로도 오래 방치되어 팔을 전혀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지인 사역자 가정의 도움으로 수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처음 철심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재작년에 하늘비전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선교비를 치료비에 보태었고 수도에 있는 병원에 제가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쯤에 아마 한 3년 전이겠죠. 2022년도에 이제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때 아마 부활절 헌금을 전액을 우리가 외부로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 의논을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빠듯할 텐데 우리 국내외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9군데를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좀 한번 보내드리자. 특별 선교비를 좀 보내드리자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충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이 보태가지고 이제 아마 치료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철심 제거 이후 처져 있던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줄이 회복되어야 호속 수술이 이어진다고 해서 계속 집에서 재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현지인 사역자 부부는 그 가정을 여러모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아들 4명과 그 딸아이 본인까지 모두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사역자 부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 세례를 부탁했고 제가 지난 성탄절 즈음에 가족들과 함께 거기까지 가서 그 가정에 세례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현지인 사역자는 이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재작년 하늘비전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이 현지의 누군가의 필요에 쓰여질 헌금이라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현지인 사역자에게서 이 여자아이를 위한 치료를 위한 연락이 이어졌고 결국 도울 수 있게 되어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기도하며 마음을 들여 정성껏 보내주신 귀한 헌금이기에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하늘비전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나실 때 이 가정에 믿음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그들에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한 영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가족 7명이 전부 구원받고 세례받는 일에 우리 교회도 그 일익을 감당했다고 하니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인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2023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의 다른 모든 일들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한 해를 사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